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며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금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혜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계속 더 읽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매우 긴 장인데 사실은 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씀이 말씀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육신적이니까 이 물리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빠르지만 정신세계,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이해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죠. 이런 점에서 이 군중들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그동안 믿어왔던 그런 전통적인 생각, 이런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그 생각이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는데 어렵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야곱에 대한 믿음, 모세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영문 4제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질문하고 여기서도 모세 우리에게 광야에서 먹을 거 줬는데 만날 저는 당신도 이걸 줄 수 있느냐,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 당신이 더 크냐 이런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60만 혹은 100만의 큰 군중을 먹였는데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탁월한 일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탁월한 분이신데도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에게 대한 그 신뢰와 믿음, 이것이 이제 새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재검토해 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은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 이것을 깨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오늘 현대인들도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되어 온 이런 관념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을 생각하다 보면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검토해보는, 이 생각이 정말 옳은 건가 어떻게 검토해봐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많은 사람들이 먹이시고 해도 그게 크게 감명이 안 됐던 거예요. 감명스러운 일인데 감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들은 자기들 육신의 배,
영혼에 굶주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배들이 굶주리는 것만 알지, 육신에 배고픈 것만 알지, 영혼에 배고픈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적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육신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다 물러가는, 이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던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굴복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걸 바란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정치에서도 인기주의, 그래서 무슨 복지를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표수를 좀 얻으려고 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좋게 보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른 생각, 옳은 생각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서 사람 물러가잖아요. 우리는 물러가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만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옳은 얘기를 하는, 진리 얘기를 하는, 남이 싫어도 핍박을 해도 나를 죽여도 옳은 얘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이해관계에서 말을 하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이렇게 어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준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말하는 거다 이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사실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말씀한다면 내가 정말 말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다른 데 보면 히브리서 4장 같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셨다. 약속하셔도 되는데 사람들 못 믿으니까 주님이 맹세를 하시고 믿도록 이렇게 하실 만큼 우리 인간이 참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면 믿을 수 있고 원치 않으면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배워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내게 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자입니다. 우린 약자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인데 이 필요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기 연약을 모르니까, 자기 작은 걸 모르니까 이 큰 분에 대한 도움을 구할 줄도 몰라요. 이런 분이 오셔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셔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요?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모가 했으면 너희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사람이 불신이 심해요. 여기도 주님이 여기 47절 보면 내가 진실을 전하기로는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온 자만 하나님 봤다. 이 하나님은 계시다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절히 증거하신 분으로 난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런 말씀, 생각을 버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내가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natural man, 이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본성 그대로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소견이고 난 기머거리고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는 내 생각이 최종적이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하냐, 얼마나 부족하냐. 100이라면 99는 모르는 거예요. 99는 약한 거예요. 1%도 내가 힘이 있다, 그런 지식이 있다 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왜냐하면 이 우주의 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놀라운 이야기인데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황당하게 듣는. 아까 이게 뒤에 우리 읽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어렵다는 말씀은요, 말씀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황당하다는 말이에요.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씀 듣겠냐? 이 황당한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황당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황당한 말씀입니다. 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육신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 본분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보이시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 믿으면서도 안 믿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믿게 해주십시오. 영생 어떤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 못 들으면 여러분 영생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얘기는 못 들으면 생명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나를 듣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한다. 그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장 한번 열어보세요. 8장 4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람이 참된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옳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고 우리 나라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너희들이 영접할 거다. 이 적그리스도는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예수는 거절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빌라도가 재판할 때 내가 너희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려 했을 때 바라바를 택했어요. 살인 강도를 택했습니다. 누가? 우리들이요. 이런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제 말이 틀렸어요? 왜 진리 말하는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라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만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도 증거를 보여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기머거리가 없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소경이 없다. 여러분들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보면요. 그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믿는다는 것은 보고 믿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거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창조주시로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도 못 믿는 것은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왜?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믿으면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천지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마침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걸 몰라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눈이 띄어서 믿는 거예요. 아버지 이끌어 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주식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어떤 사람 도와주냐?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난 소경이라는 고백하는 사람, 내가 뭘 합니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리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생겨서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이거 지혜를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신다. 아십니까? 여러분 나 안다고 그러시면 불리하신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점잖게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서 안다고 그런다고요. 모르는 게 99가지에 100중에 99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제가 한 번은 호주에서 온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훌륭해요. 근데 나는 이 성경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누가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모르는 것도 아는 거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자기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 자기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알아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진실을 신속하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무슨 뜻입니까? 이 뒤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67절,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자유지를 믿는 거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인데 어떻게 봐요? 눈을 떠주셔야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굉장한 이야기인데 이야기 들으면서 못 듣는,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까? 이거 못 믿으니까. 많은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인데도 못 믿어요. 왜?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문제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40절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참 믿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고백을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